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제 성경으로 274쪽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태종, 그 세종대왕, 문종, 단종 하고 우리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하고 공통점이 뭐죠? 예? 이씨. 이씨인가 또. 그것도 있네. 또요. 예? 대를 이어가는 거. 그죠? 태종 이방원, 세종 대왕, 문종, 단종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고, 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또 이건희 회장이 지금 서서히 이재용 우리 아들에게 자신의 유업들을 이렇게 쭉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업은 그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유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세상의 유업은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진 것이 특징이다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성경 뒤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36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유업은 참 더럽은 게 많죠. 비리도 많고요. 그죠? 음모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더럽지가 않죠. 이 세상의 유업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희미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유업은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게요. 선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의 특징은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영적으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사탄이 왕으로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여기 또 넘어가서요.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후서 뒤로 가서 요한일서 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제 성경으로 351쪽 요한일서 5장 19절 합동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억압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만연하고 부정, 부패, 강간, 살인, 불법, 불의, 사망, 질병, 가난,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질병을 주고 건강을 잃게 하고 부요함을 뺏어가고 가난을 주게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혼란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세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로 갑니다. 바로 앞에지겠죠. 2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 스타일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쫓겨나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사탄은 쫓겨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는 곧 쫓겨나죠.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는 그러한 이제 일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이 첫 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고 난 후에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하신 기적과 이사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 쫓아낸 것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의 왕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 우리를 대버려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를 보는 순간에 미리 겁먹어가지고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좀 놔두세요.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 원수 사탄 마귀는 빨리 없어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땅에, 사탄이 왕으로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사탄은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사망과 질병과 주주의 억압으로 통치로 왔다면은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부유함과 건강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건강함과 그리고 가난도 없고 부유함으로 바뀌는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와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사탄이 왕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철저하게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 이 세상에 현재 왕으로 있는 사탄이 이걸 철저하게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해방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오게 되면 자신은 끝이 나요. 이제. 결국 영원한 무저경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소원이 있어요. 사탄의 소원. 예수님이 오지 말아야 된다. 자기 왕권이, 자기 왕국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게 사탄의 소원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음모를 꾸밉니다. 무슨 음모를 꾸미는가? 바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여러분, 아까 이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그 다음에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세조잖아요. 세조가 수양대군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죽이죠? 나중에 누구를 쫓아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조카 단종을 쫓아내버리고 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여러분, 이 계보가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탄이 이것을 막고 있어요. 사탄이 해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구약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 때는 역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신약 시대 와서는 누가 타겟이겠습니까? 사탄의 타겟?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통치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면서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왕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그 음모를 어떻게 꾸민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네,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이제 사탄의 앞잡이로서 앞으로 나타날 그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탄이 평화의 왕으로 등장할 거예요. 평화의 왕. 여러분,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치르면 외적의 침입을 받은 횟수가 대략 몇 번인지 아십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900몇 번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당한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 치른 거예요. 참 많이 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막 그 테러들이 일어나고, 특히 IS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IS 단체는 굉장한 세력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 전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었을 때 저놈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두려워할 정도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단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뻗치고 있는 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 IS 단체의 등장이 적그리스도 평화를 가장한 인류의 또 거짓 구세주로 등장할 시기를 당기고 있겠구나.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평화를 주장하지 않겠어요. 평화를 원하겠죠. 더 이상 종교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도록 하자. 경제 간에 갈등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세계를 통합하는 그 위장된 평화의 왕자. 그러면서 종교를 통합함에 있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종교다운지.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심지어 무당한테도 있고, 다 있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번에 김여한 집사님, 우리 솔기 자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갔다 왔는데, 그들은 최소까지 믿고 있대요.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알라를 열심히 추종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의 왕으로 온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이게 거짓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다 미혹하고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현혹시키면서 그 대열에 동참하게 만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말 나하고 맞는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사탄의 음모와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혼돈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에 잘못되어 있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려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15장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 사탄의 음모에 속은 우리의 그 특징. 1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사탄의 음모는요, 하나님부터 독립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부터 독립하라.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너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것이 사탄의 음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문의 유업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재용 이제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이재용 아들이 대를 이어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아들이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버지. 나는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사진전도 열 거고 많은 사람한테 그 사진 통해 기쁨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에게 유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유업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줄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아들이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것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 이 일 할 거야, 이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먹거나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얘기하면서 삶에서는 당신은 당신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이것은 사탄이 매우 좋아합니다.
사탄이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아들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럼 사탄이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일에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왕으로서 이 나라에, 이 온 세상에 통치라서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밑에서 그가 준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비참하게 살고, 지금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막 재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속에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울며 사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서도 사탄이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가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느냐? 너는 너 인생 살아라 이거거든요. 너 뜻대로 살아야지. 그냥 종교는, 신앙은 그냥 네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아버지의 위협을 잊지 말고 그냥 네 인생 네 뜻대로 살고 가끔 주일날 가끔 나와가지고 마음의 안식만 얻고 가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전략.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시험한 것이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야, 너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하나님이 이때 쫙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 줘야 돼 오지도 않고 있구나. 너는 참 불쌍하네. 이제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너도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무능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 붙잡고 있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냥 신한테 비나다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덕만 바라고 놀고 먹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미혹받은 제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누리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분하고 우리의 분리가 돼서는 안 되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죠. 분리시키려고 해요. 또 사탄의 음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보다는 세상의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세상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이성을 흔들고 자극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이제 2장 15절, 16절에서도 세상의 유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것,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새롭게 하니까 참스럽게 한 것, 예수님 미혹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이걸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천하만국의 영광, 톱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탑이 되고자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유혹을 팔아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사탄에게 절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해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리치죠. 오직 주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우리의 경배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돈, 게임, 술, 마약, 도박, 취미생활, 성공,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겨우 주일날 체면 치르러 그냥 안 나가면 좀 꺼름직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없어질 것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하지 않는, 썩지 않는 깨끗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받았어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접어두고 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요. 세상 일에. 먹고 사는데 너무 몰두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야, 또 옆집에 봐라. 그 평수가, 아파트 평수가 장난이 아니다. 너는 장난이네. 너 차 봐라, 차. 너의 몸매 봐라, 몸매. 네 친구 몸매 장난이 아니다. 너는 장난이다. 그 장난에 속아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새벽 예배 대신에 헬스클럽 가는 거예요. 헬스클럽.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 유업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중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막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영의 건강보다도 육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육의 건강이 안 되면 영의 건강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육적인 일에 빠져요. 육적인 일에. 세상 보이는 일에 빠지게 만들고. 또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에 13절부터 있어요. 13절 제가 먼저 읽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여러분 읽으시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9절 합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 보셔서 하리라 하고. 세 번째 사탄의 속임수. 우리를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우리의 신분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정에게 자기의 유업을 주지 그 직원들이 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품꾼이 이어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들로 믿지 않고 품꾼으로 해요. 품꾼으로. 여러분, 회사에 기업의 아들과 그 기업 회장의 아들과 그 직원의 차이가 있어요. 기업의 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 기업은 내 거야.
보수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직원 입장은 달라요, 직원은.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적게 일하면 적게 주고 많이 일하면 많이 주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애착을 갖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이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룹 회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교회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그 것으로서 내가 나와야 되고, 내가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높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 면목이 없네. 여러분, 면목이 있든 없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여기 접어두고 누가복음 접어두고 또 올 테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중간에 제 성경으로 우리 305쪽 합독할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을 땡겨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허황망탕에 쓰고 이제 재산이 다 떨어져서 나머지 파인생활, 종생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 치면서 먹는 양식은 돼지가 먹는 그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료 먹고 사. 그 얘기하니까 제가 90 몇 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그 일이 생각나네요. 저보다 먼저 갔었던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경험한 것들. 참 이민 초창기에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주로 싼 것을 사는데 굉장히 싼 음식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서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가 먹는 사료였어요. 개가 먹는. 여러분,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이제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 아들이, 이렇게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산다. 차라리 나는 그 종들보다 못하네. 내가 가서 종 생활만 해도 행복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 아빠. 우리는 예수님, 주님, 하나님 혹은 성령님 이 얘기는 많이 해도 아버지, 아빠 하고 기도한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사탄의 미혹이죠.
우리를 자꾸 종으로 여기 종으로 일꾼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죠. 아버지 일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기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작은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면은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지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 행위의 대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짓신앙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업이 내 기업이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저 원수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든 패턴이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이게 네가 아들이냐? 너는 아들 될 자격이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네 아들이겠느냐? 넌 종이나 되면 다행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아주 천하게 만드는 이 전략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선포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아빠시다. 믿습니까?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어요. 또 그가 우리를 품꾼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큰아들 경우인데, 큰아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읽을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합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고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친밀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과 육신의 아들, 육신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로 우리나라가 잘 안 되어 왔거든요. 주로 어떻게 되어 왔죠? 우리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미하고 아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순종만 하고, 친밀한 가정보다는 그냥 그 질서, 법, 이렇게 체계적인 거,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버지 아들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에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종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고 극복해야 하셔야 돼요. 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고 아들은 사랑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받으실 때 하늘부터 소리가 내려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사랑의 깊은 교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큰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불행한 거거든요. 이 시대에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탕자, 둘째 아들. 면목 없습니다. 그냥 죄만 짓고 있으니 면목 없습니다. 아,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창피한데요. 부끄러운데요. 낯짝이 있어. 배롭던 낯짝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큰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혹시나 빼앗길까 봐서. 근데 둘째 아들 와가지고 집 나간 둘째 녀석이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니까 열나버린 거죠. 자기가 뺏긴 것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혹시 빼앗길까 봐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31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것이 내 것임을 믿습니까? 믿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시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 불안해. 초조한 거죠.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면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재용 아들이 이건희 회장님 모든 기업의 자식 거라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빼앗기려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이재용 아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재용 아들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냥 철석같이 자기 아버지 것 쉽게 자기 거라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린 종된 신앙생활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전도한 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종의 신앙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로서 줘요. 아버지로서 주세요. 믿습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 유업을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부 다 주세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내 열심.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오는 기도가 주류가 돼야 돼요. 기도가. 믿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는 언제 나는 거예요? 나눌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잘 되면은 시기 나고 질투 나고. 큰아들이 전 그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와서 성하지 않은 말을 먹으니까 열받은 거지. 열받았어요.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붙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둘째 큰아들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나는 열애의 아버지 섬겨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그죠? 근데 그는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불안해. 요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 살고 있어요. 불안해. 여러분, 이 불안한 것은 사랑의 깊은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님은 아버지로 했습니다. 아버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때 역사하셔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걸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신 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자, 이것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하필이면은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목회 초년에 실수 많이 했던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환자들. 거기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그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고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만 고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38년 병자는 누워있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했죠. 먼저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그 38년 병자가 간절한 모습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즉시 나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38년의 병자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전에 일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다 이거죠.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또 19절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외놓고 스스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볼 때 이런 일을 하면은 참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주야시 하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먼저 봐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겠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는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해요. 예수님도 일하신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대로 행해요. 그대로 행하는데 우리 이제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자기 아들에게 보이셔요.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야지만요. 우리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들어감이 없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꼼쟁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계획이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 계획 세우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셔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종으로 가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게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사탄의 미혹이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도 나와.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아들이면 부인하는 삶이라니까요. 부인하는 신앙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우리 봤었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왕인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그 졸개들, 사탄과 졸개들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인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탄 마귀를 물리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죠. 무섭고요. 왜냐면은 진짜 아들의 믿음이 없어요.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들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종된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종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들의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나는 아들로서의 믿음이죠.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업이 내 유업이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그분의 기업이 내 기업이고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사탄 막 이길 수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사고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4장 5절 6절 7절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고 말씀 마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접어두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내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맙시다. 또 귀신들이 우리에게 질병 주고 가난을 주고 전쟁을 주고 또 저주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극복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